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과 또한 우리가 남을 취급하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계속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길 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투쟁하여 죄와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우리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원합니다. 모든 악을 승리하고 우주가 인정하는 표를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는 희망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제가 그냥 묻는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고대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의롭게 살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원들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자들이 환경보호법을 더 잘 지킨다래요.
통계적으로 기독교인들보다 진화론자들 가운데서 환경론자들이 환경보호론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이 환경이 썩고 환경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그저 정말 공기가 나빠지고 땅이 나빠지고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지구가 자멸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지구를 잘 협력하고 이웃이 도와서 지구가 자멸치 않게 되기 위해서 다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동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 그 땅에 살 때 이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환경 보호하는 일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아주 제가 그 이야기를 통결제가 신문에서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있는 느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용은 너무 대조적인 상징이죠. 극과 극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지 다른 상징이 한 세력에 적용되어 있는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서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3장 가운데 있습니다. 양은 순진함, 희생을 상징하고 용은 교만함과 사나움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양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용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양과 용이 같이 합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대조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상징들로 아주 극과 극의 대조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도 두 추수가 있고, 양이 있으면 용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으면 또 사탄이 있고, 또 영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또 지옥불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이 대조에 대한 상징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대조의 책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12장과 13장과 14장 예언, 그 예언 가운데서 또 중심부에 있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세력이 어쩌면 그렇게 양과 용의 그 두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한 몸에 지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거의 한 반 정도의 이 장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또 성취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어느 구석 어떤 곳을 찾아서 연구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거룩한 성령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는 이렇게 앞뒤가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물씬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아마 보시거나 아마 들어서 아시겠죠. 한 어머니가 세 아이와 함께 그 17층 되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세상에.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무슨 어떠한 종류의 절망감 가운데 있었길래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했어요. 예? 그 아이가, 큰 아이가 8살, 딸 아이, 또 그 밑에 아이가 6살인가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죽기 싫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등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또 어린 아이인 세 번째 아이는 자기 가슴에 안고 같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투신 자살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빚 독촉 때문에, 카드 빚 독촉 때문에 이제 절망감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제가 집회할 때마다, 지금부터 여러 해 전입니다. 집회할 때마다 저 뒤에, 꼭 집회할 때 저 뒤에, 맨 뒤에 이제 그 의자에 이 소파 같은 것이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한 41살 된 자기 아버지를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여러분 한번 마음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10살짜리 소년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한 45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muscular dystrophy,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몸의 근육이 자꾸 줄고 축소되고 이렇게 당겨져서 이 정말 근육이 이 축소되면서 죽는 병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몸속에 있는 이제 오장이 이제 다 줄어들고, 또 호흡기와 또 이 장 기능도 다 이제 상실되고 이제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몸이 줄었어요. 몸이 줄어서 바짝 말라서 줄었는데 이제 툭 끼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어깨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우면 그분은 베개가 필요 없어요. 누우면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휘어서 머리가 이제 앞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베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놓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책을 읽습니다.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 가서 한번 책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손에 책을 이제 놓아주면 그 아버지가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손도 또한 팔도 다 오므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그 손가락 사이에 양쪽에 이제 책을 끼워주면 책을 들고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끼고 코에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이제 눈을 아래로 뜨면서 그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책을 여러 권 읽어요, 그분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이웃분들이 이제 그분이 불쌍하니까 이제 방문을 옵니다. 오면 좀 미안하지만은 절 위에서 저기 있는 저 테이블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테이블 틀어줍니다. 그럼 그 테이블이 다 끝난 다음에 다 꺼주고 가야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방문한 이웃 사람이 그 테이블 듣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가끔 강병우 목사의 테이블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 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나를 위해서 좀 책을 좀 몇 페이지 좀 펴달라고,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분이 가끔 제가 설교가 끝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저를 좀 오라고 좀 그 부탁을 합니다. 제가 가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속히 오십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가끔 하는 것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고, 예수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예언 가운데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을 다시 주게 됩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무엇같이 그랬습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에 이제 새끼 양과 용의 너무 극적인 대조가 한 짐승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상기하고 지나가십시다. 우리 테이블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이죠.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 바다와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 예언에서 사람들과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몇 장? 17장입니다.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물은 성경 예언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다면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주는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서 한 짐승이 올라왔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일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소용돌이 가운데 생기는 세력을 의미한다면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식물이 땅에서부터 조용히 싹이 나서 조용히 자라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생긴 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생긴 나라가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 저절로 자연히 생성된 나라로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장 이전에는 이 짐승에 대해서 그 중간쯤에 내가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했습니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나중에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짐승 사이에 나중에 결론이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끝에 가서 결론적인 일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땅은 나라죠. 그 나라들에 거하는 사람들로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국가적인 단위별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다 누구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짐승에게 처음 나온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들 해석하기를 두 뿔은 하나가 이제 다니엘 8장을 보면 그 수양이 이제 두 뿔이 있고 수염소가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13장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습에 이제 연관을 맺어가면서
저절로 스스로 이 문맥 자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짐승은 굉장히 독재적입니다. 여기 보면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러나 이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직접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는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역사할 수 있는 개인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표범과 곰과 용이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있는 예언을 알다시피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바벨론을 표상한 짐승이 무슨 짐승이었습니까? 사자였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곰입니다. 또 헬라를 상징한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표범 같은 짐승입니다. 그럼 네 번째 로마를 상징한 짐승은 어떤 짐승으로 다니엘 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슨 짐승? 예?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죠. 근데 무섭고 이상한 짐승을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용입니다. 그래서 용을 아주 무섭고 이상하고 이제 천리를 가지고 물어뜯고 발로 밟고 죽이고 아주 포악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네 번째 짐승이 상징되어 있는데 그것이 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용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짐승이죠. 용은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짐승이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그렇죠? 어떤 신화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용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무섭고 이상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3장 1절과 2절에 이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엔 사람들이 이 물가 지중해 주위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살고 있었던 곳이 서부 유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장소도 바로 지중해 물 곁에 있는 밤모 섬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부 유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에서 올라오는 또 어떤 세력,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서 그쪽 이제 소아시아 지방까지 전체를 제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퍼져 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국들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었고, 나중에 용 같은 짐승인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진리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마귀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개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나라된 백성을 핍박하고 또한 개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또 진리를 없애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하고 타협시키고,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13장에는 첫 번째 짐승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제 결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5절 가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60일에 대한 예언, 또한 다니엘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반 예언, 석 달 반, 그죠? 3년 반, 42달, 석달 해가지고 3년 반, 42달, 1260일, 그 예언이 다 같은 예언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핍박하는데 마귀가 직접 내려와서 자기의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이상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직접 핍박한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인 자기의 국가들을 통해서, 자기의 왕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진리를 핍박하고 또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이 마귀가 사자 같은 짐승인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핍박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진리를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 핍박했습니다. 세 번째, 헬라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로마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보면 거기 사자가 나오고 곰이라고 표범이 나오는데 네 번째 로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니 하기 때문에 여기 용은 마귀를 표상하지만 그러나 마귀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존재할 때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황권이 일어날 때 누구를 권세를 딛고 올라왔습니까? 로마 제국. 그래서 이 저스티니안 황제가 물론 처음에 이제 칸스탄틴 황제가 칸스탄티노플 저쪽에 비잔티움 쪽으로 저기 터키 쪽으로 이제 그 저 도시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그쪽으로 이제 비잔티움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스티니안 황제가 진짜로 옮겨서 동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쪽에 이제 자기의 권세의 백힘이 생겼어요. 이제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비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 로마 황제가 떠나가면서 교회의 감독에게 이제 이 전 세계 교회의 아버지란 명칭을 주면서 동시에 이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면서 로마의 제국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같이 주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1260년 이후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되는 그 교황이 이제 나폴레옹의 이제 군대에 의해서 벌티어 장군의 이제 군대에 의해서 크게 죽는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이 있지만은 그 뒤에 가서 보세요.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누는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칼로 성도를 42달 동안 1260년의 예언 동안에 죽이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앞으로 자기도 칼에 당해서 죽는다 하는 예언. 다시 말해서 1260년이 끝날 때쯤에서 1798년도에 드디어 교황 피우스 6세가 이제 불란서의 그 혁명 세력, 나폴레옹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불란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칼로 성도들을 무수히 죽인 그 세력이 칼로 자기도 상해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1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물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유럽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네 번째 세력인 용의 세력 로마 제국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시작해서 나중에 42달 동안 42달은 1260일입니다. 성경연에서 1일은 1년이기 때문에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칼을 사용한 그 칼의 힘으로 자기도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으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죽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그를 따르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의 힘과 역사와 도와줌에 의해서 그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되살려 보면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짐승은 자기 혼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교황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이 죽었던 상처에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부활해 올라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 교황권은 스스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교황권이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아버지로,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다 그를 거룩한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같이 지배하면서 교회의 힘을 통해서 각 국가와 왕들을 지배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그런 힘으로 부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상하게 됐을 때 처음에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렇게 부상하게 되도록 도와준 나라가 불란서의 클로비스 왕입니다. 클로비스 왕이 불란서에 그 당시에 가장 용맹스러웠던 불란서 군사들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어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538년입니다. 530년도에 클로비스 황제가 이제 이 불란서 황제가 로마 천주교회로 개종을 합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538년도 8년 이후에는 온 세상의 교회들과 온 세상의 나라 위에 군림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부상한 세력이 교황권입니다. 그것이 AD 538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교황권의 세력이 또다시 죽었던 상처를 받는데 1798년에 받지 않습니까?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 가면 1798년이 됩니다. 1798년도에 가서 자기가 1260년 동안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그 핍박의 칼을 휘둘렀다가 그 자기 칼로 자기가 이제 다쳐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그 상처가 다시 나았습니다. 근데 1798년도 당시에 다시 말해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 세력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그 핍박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1798년도에 이런 일이 있는 그 경우에 전후해서 무엇이 올라오는가? 이런 시점에 땅이 도와서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데 보세요. 아까는 용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유럽 지역에서 올라오는 교황권의 세력을, 그 세력은 바벨론의 부와 메데페르시아의 힘과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신속함과 로마의 잔인함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에서 올라오면서 마귀가 사용하던 로마 제국이 그에게 힘을 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의 정신을 다시 받아서 처음에 용 같은 용의 짐승 네 번째 나라인 용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가 권세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면서 용처럼 말하는 이유가 어디십니까? 저 뒤에 가서 먼저 좀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 무슨 짐승에? 저가 권세를 받아 무슨 짐승에? 그 짐승에. 이 짐승이 누굽니까? 13장 처음에 먼저 나온 짐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처럼 말하는 이 세력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죽었던 상처를 부활케 하고 그 힘을 다시 이전처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의 세력을 더 높이 세워지고 교황권이 과거에 하던 일을 다시 자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이 두 번째 올라오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입니다. 만약 물에서 온다고 하는 그 상징이 성경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올라왔다고 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끝에 가면 이제 42달 핍박하는 권세 동안에서 결혼받은 주의 백성들이 도망오는데 어디에서? 유럽에서 또 도망을 오는데 무엇이 도와서 그를 살려주었습니까? 12장 14절 그 여자가 이것은 교회죠. 광야 교회죠. 도망가서 핍박당하던
이제 중세기의 유럽에 있던 교회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을 받으며, 이것은 옛날 고대 앵글로색슨 영어로 한 떼, 두 떼, 반 떼는 이것은 1년, 2년 또 반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달로 42달이고 달을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기 때문에 따지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금방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제 테이프를 듣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의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오늘 이 예언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더 계속 씹으면서 계속 연구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소원이 더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엇이 여인을 도와 그랬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이 도왔는데 나중에 13장 11절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황야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인구가 많이 퍼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자연히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히 발생적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싹이 나듯이 조용히 올라와서 생긴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나라가 언제쯤이요? 칼로 남들을 죽였던 그 세력이 자기도 칼에 맞아 죽는 42달의 예언이 끝날 즈음에 1798년도에 교황권이 이제 불란서에, 참 재밌어요. 불란서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나중에 불란서의 힘에 의해서 또 감옥에 끌려서 죽어요. 그렇게 되는 그 즈음에 1798년도에 중세기의 핍박이 끝나고 말세가 시작된다고 말하던 그 즈음에 새끼 양이 어디에서, 유럽 말고 유럽에서 도망와서 생긴 북미주 북아메리카에서 말이죠. 미국에서부터 한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새끼 양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뭐요? 바팔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느닷없이 제가 그냥 뭐 서론도 없이 그냥 예언을 쭉 설명해, 여러분들도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아메리칸 바팔로. 미국의 들소죠. 미국의 들소. 근데 미국의 들소인데 이 들소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흥미있는 것은 들소가 처음에 새끼로 태어날 때 그 모습이 양과 아주 흡사합니다. 참 그 재밌습니다. 그 생긴 모습이 양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 아메리칸 바팔로 소인데 이 새끼가 태어나서 보면 이 양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참 아주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즐겁게 합니다. 양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제 계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이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양이긴 양인데 양은 아니고, 그래서 새끼 양 같이 그렇게 말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칸 바팔로 새끼를 보았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설명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중세기 1260년 동안 42달의 예언 기간 동안은 중세기는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종교의 세력, 교회의 세력과 국가의 세력을 한 몸에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한 몸에 지녀왔기 때문에 핍박이 가능했고 또한 독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국가의 힘과 종교의 힘이 나눠져 있고, 이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뚜렷이 보장되어 있는 새끼 양 같은 짐승. 여러분 새끼 양은 성경에서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는 나라로 상징되어 있다고 우리가 여기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60년도에 바로 1260년 동안의 중세기의 교황권의 핍박의 기간을 성경의 예언적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해한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1760년대에, 여러분 1798년도 예언이 끝나려면 한 38년 남아 있었던 1760년도에 그가 말하기를, 요한 웨슬레가 이 새끼양 같은 세력이 올라올 시기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건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777년도에 건국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죽게 되는 세력이 죽게 되는 그런 마당에 있을 때, 그때 전으로 생성해서 조용히 이 발견된 이 미합중국에서 조용히 올라와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이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그 힘을 가하죠. 그렇죠? 이 조용한 나라가 나중에 용처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옛날 먼저 있었던 처음 나왔던 이 교황권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화해지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좀 몇 가지를 이제 나머지 한 10분 동안에 몇 가지 현재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소련과 미국이 대치했던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슈퍼 파워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전혀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련이 와해되고 적은 군소국가로 다시 환원되고, 또 이제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동안에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그저 허덕이 늘어나고 절대로 이 군사적인 발전을 미국과 함께 같이 발전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경에 있는 이 마지막 예언처럼 용처럼 온 세상의 나라들과 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로 여기에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즈음에 종교적으로 미국이 서유럽에서부터 도망쳐서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에 도망온 청교도들은 자기를 핍박한 사람들과 자기 선조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서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인들이 따라서 이민 오면 붙잡아다가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왜?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 미국이 지금은 이 개신교 숫자보다 현재 이 구교의 로마 천주교의 숫자가 훨씬 더 능가하게 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대법원과 상원위원과 하원의원들과 또한 이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 가운데서 다수가 로만 캐톨릭 교인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교황의 말과 미국에 있는 추기경의 말과 로만 캐톨릭 교회의 이 언급과 말의 힘이 미국의 정치의 투표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속히 오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 성경 예언이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큰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약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에 영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당시에는, 영국이 슈퍼파워일 때는 스페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혼자 슈퍼파워 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동시에 또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남미는 거의 다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스페인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영국은 슈퍼파워였지만은 혼자 유일한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당시에 남모르게 옆에는 중국이란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있었습니다.
몽고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용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은 마지막 시대 양처럼 올라오는 바로 미국 세력 이외에는 성경 역사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말씀에 맞는 세력이 세상 역사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슈퍼파워가 된 다음에 같이 이렇게 경쟁 상태에 있던 소련의 세력이 내려간 다음에 미국만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유일한 지금 용의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용이 로마 교황과 또한 로만 캐톨릭 세력과 이렇게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실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로만 캐톨릭 세계에 있는 사제들의 그 엄청난 비리와 부패들이 이 신문상에서 얼마나 크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타락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그 힘을 입지 않으면 미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세력이 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새끼양같이 올라온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게 하도록 애쓰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소련 이후에 냉전 시대 이후에 지금이 미국이 혼자 힘으로 이제 혼자 유일한 슈퍼파워로 올라왔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군소 작고 적은 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독재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세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세력과 독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견제하고 그다음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에 40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거기에 공산주의가 멸망당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력이 나중에 이제 이 교황권 세력이 쳐서 공산주의 세력을 미국과 같이 신성 동맹함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이 교황권 세력이 미국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오는 예언이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들에 나옵니다. 근데 흥미있게 여기 말씀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은 다음에 소련이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한 다음에 오는 이제 이 위기는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눌려있던 이슬람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크고 작은 독재주의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든 같은 사람들, 또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또 그 말고 또 독재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재주의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씨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쳐서 복종시켜서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까지, 불교 세력까지, 회외교 세력까지, 무슬림 세력까지, 기독교는 물론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와 나라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먼저 나온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슈퍼파워인 새끼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의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100년 전에는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소련이 같이 대책을 쓸 때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섭리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국에 있는 9.11 사태가 생깁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알케이다 조직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두 쌍둥이 빌딩을 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작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세상을 드디어 호령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제는 미국이 독재자처럼 용처럼 짓밟고 치고 가서 때리고 먼저 선제 공격하고, 옛날엔 방어만 하고 고립주의로 보호무역 정책을 가지고 너희끼리 싸워라 우린 관여 안 한다 라고 보호주의 정책을 하면서 아이솔레이셔니즘, 자기 혼자 고립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던 미국이 이제는
독재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용의 소리를 가지고 나가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우리와 함께 할래? 아니면 우리 원수가 될래? 적이 될래? 하는 입장에서 호령하는 입장이 되게 만드는 계기가 미국으로 볼 땐 참하지만은 성경 예언으로 볼 땐 계기가 되었던 9월 11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나라도 러시아와 중국도 더 이상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서 사람들 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핑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건이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이런 사건들은 우연히 생기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면 그냥 생기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미국이 몇몇 독재주의자들, 특히 이슬람 세력까지 없애고 세계를 장악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중국과 러시아까지 고개를 숙이고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소보 전쟁에서 유엔군이 생겼죠. 미국의 이 공중 파워, 에어 파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말이죠, 미국 426명이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미국의 공군 파워가 막강한 것을 온 세상이 보고 떨게 되었습니다. 이락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폭탄의 정교함과 그 정확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까지 고개를 숙이고 이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말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화합하고 다시 그들과 악수하면서 협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엔은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세운 마스크입니다. 가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엔 국가들이 반대해도 미국 혼자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락을 치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미국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면입니다. 가면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유일한 슈퍼파워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인 미국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계 정부, 유엔이 세워지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입법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 있는 문제나라를 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상임 이사국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입법권입니다. 유엔,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부의 입법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력이 있습니다. 세계 연합군이 있습니다. 또 연합군이 말 안 들으면 미국 혼자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 번째, 법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 7월 달에 세계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가 생겼습니다. 세계 범죄자 법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이미 준비된 것을 봅니다. 자, 끝내면서 우리 이 문제를 좀 살펴보십시다. 13장 13절부터 갑니다. 12절부터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요? 처음 짐승이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물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이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죠? 1798년도에 상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2월 11일자리죠. 바티칸의 이태리와 바티칸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108에커의 땅을 갖다가 이제 교황권에게 주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다시 국가로 다시 군주로서 다시 교회의 머리로서 다시 부상해서 부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젠 미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호령하는 그런 종교 세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희생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새끼 양처럼 올라왔다가 나중에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받들어서 그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는 세력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종말이고 미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세워서 거의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는 그 예언의 표상은 다니엘 3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큰 우상을 세운 다음에 금우상을 세운 다음에 거기 절하게 했습니다. 다 절했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세 동무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은 이유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표상입니다. 마지막 시대 계명,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라. 여러분 워싱턴 DC 앞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다 오라고 해서 버스 대절해서 전부 다 오라고 해서 그 절하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여기 보니까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 놀라운 마귀의 기적과 이적들로 설득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에 굴복해서 절하게 만듭니다.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보다 인간의 종교적인 단체 세력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것이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미국의 폭탄을 의미한다. 폭탄. 비행기가 다 날아가서 그죠? 하늘에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면 불을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딱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게 다 굴복할 것이니까, 이것은 미국의 슈퍼파워의 밀리터리 파워, 군사적인 세력의 폭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아합과 그다음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전투한 그런 투쟁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상징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에서 설명하죠.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눈에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 신이다, 진짜 성령이다, 진짜 참 기적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교황권 옆에서 그들을 인정해 준다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이적을 마귀가 눈에 보이게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이적을 통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주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교황권이 옳다고 인정하도록, 누구마저, 이슬람권마저,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는 이슬람권마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에서 말이죠, 기독교와 서로 금방 화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점인데, 그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숭배. 여러분 이슬람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이슬람 종교 가운데는 여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리아 숭배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 그들은 그것이 마리아인지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새 마리아가 나타나서 참 계시 주는 일이 세상에 지금 점점 빈번하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요새 자주 말하지 않았지만은 점점 더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까지도 굴복하게 된단 말입니다. 설득당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짐승을 지지하게 되고 짐승의 표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력만 가지고 안 되죠. 기적으로 세상을 미혹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온 세상을,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믿게 해서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멜라카이 말튼 씨는 그의 유명한 책인 The Keys of this Blood, 이 피의 열쇠들이라는 책 285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는 예언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날이 올 텐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믿고 있기는
이제 이슬람 종교의 중심부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리스도의 어떤 우상과 만들어진 형상에 이미 마음이 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관심이 깊이 가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 이슬람의 중심부에 그들이 필요한 일루미네이션, 그들이 빛을 받아서 그렇구나 깜짝 놀라서 이해하게 되는 일루미네이션. 여러분 일루미네이션과 인스피레이션은 상당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은 영감이고 일루미네이션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지만 볼 때 깜짝 놀라서 깨어서 깨닫게 되는 영감 같은 것을 영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감 같은 것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중심이 교황권인 것을, 마리아 숭배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 일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 온 세상이 설득당해서 교황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라카이 말튼 씨에 있는 씨가 쓴 이 책 가운데의 예언입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는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슈퍼파워로 무력적으로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어느 누구도 감히 와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세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권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대통령 차기 선거에 공화당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힘은 세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슈퍼파워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럴 때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슬람권도 보고서 굴복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말 미국이다. 교황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우리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무슨 방언이나 병 고치는 기적이나 그런 것을 더 뛰어나는 세계적인 사람들 볼 때 깜짝 놀라고 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따라봤자 마음의 변화는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쫓아와서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주십시오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을 동물들 다 내쫓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냈다고 할지라도 홍수가 그치면 그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죄를 행하고 또 옛날 반역으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그들의 그 기적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거짓으로 전부 다 잠재우고 현혹해 놓은 상태에서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은 교황권과 먼저 나온 짐승과 두 번째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합쳐져서 이 두 세력이 세계를 연합시키고 또한 안정케 할 세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력이다라고 모든 불교인이나 이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모두 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마귀가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로 저런 모로 볼 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면서 그런 영혼들 많이 만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언 연구하고 때를 살피면서 주님 오실 때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밖에는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예언 주시고 그날이 가까운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아들과 딸로 다시 소유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날에 합당한 자들로 꼴지어지게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로 엉클어진 나쁜 성질들을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준비될 뿐더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가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같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또 목숨을 끊고 병들고 전쟁이 많고 유혈 사태가 많고 질병이 많은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지체시키신 이유는 당신의 마지막 교회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깨끗한 신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저희의 불찰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정한 마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는 저희 마음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의 희생적인 정신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 없이 자기만 위해 사는 정신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나타나는 주님의 예언의 엄청난 성취를 봅니다. 주여 믿사오니 주여 주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다시는 슬픔과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이 소원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